오늘 12장에 들어와서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계속 예수님을 정죄하고 고발하고 비판하고 말로 대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간에 어떤 면에서는 설전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 논쟁, 두 번째는 귀신 논쟁, 또 세 번째는 표적 논쟁. 안식일 지키는 문제, 또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이 밖에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 동생이냐? 유명한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또 내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12장 50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여기 보면은 제자들을 가리켜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은 누구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 그 자가 곧 뭐예요? 가족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요 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 패밀리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아버지의 뜻, 그럴 때에 어떤 면에서는 뜬구름 잡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인지 알아라.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아버지의 뜻은 엄난하지 않는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등등 나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뜻이 뭘까? 그 논쟁 가운데에 세 가지 논쟁, 안식일 논쟁, 귀신 그 논쟁, 그리고 표적 논쟁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아버지의 뜻대로 살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이 뭔가 오늘 본 말씀에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이 새벽에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1절에서 21절이 안식일 논쟁이고 22절에서 33절이 귀신 논쟁이고 38절에서 45절이 이 표적 논쟁인데, 먼저 안식일 논쟁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봅시다. 그것은 바로 뭐냐?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생명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사람 살리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살리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종교주의자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예수마저 죽이려고 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하면서 안식일 논쟁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밀밭을 잘라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옳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때 왜 일을 했냐 이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자비를 원한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 자비와 선은 전부 다 사람 살리는 겁니다. 보십시다. 여기 12장 여기 1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갔을 때 제자들이 시장한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듭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에 다윗이 배가 고플 때에 그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떡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 있는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선관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 쓸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레위기 24장 8절,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안식일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사장이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진설이라는 것은 이렇게 진설한다, 펼쳐놓는다. 떡을 2줄로 6개, 6개. 이걸 안식일마다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거기에 지나면 그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수양 2마리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 안식일에 이거는 죄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자, 7절에 줄을 긋고 있어 봅시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자비예요. 자비. 자비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비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누가복음 10장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지나갔어요. 왜? 율법에 다 죽어가는 자 만지면 안 되니까.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서 그 위험한 강도들이 있는데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를 포도주로 부어서 응급처치하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까지 가서 밤새 돌보고 아침에 부비를 더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 더 드리리다. 누가 강도만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따라합시다. 자비. 그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강도 만난 자를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하나님은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다. 인애를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 할렐루야. 또 여기 9절 이하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한쪽 손 마른 자가 있어요. 손이 딱 붙었어요. 고칠 생각을 하고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예수를 고발합니다. 여기 10절에 고발하래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항상 저들은 옳고 그름만을 따져.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교회 안에서 옳고 그런 거 따지면 안 됩니다. 자비가 우선입니다. 긍휼이 우선입니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어제 11장 30절 말씀드렸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 멍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짝짓기 하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니 쉬운 거죠. 소가 짐을 싣습니다, 뒤에. 그러나 짝을 짓고 간이 그 수레에 담긴 짐아 전혀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힘들어도 그게 가벼운 거예요. 아멘. 사랑 없이 일하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아요. 그 때문에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사랑을 행하는 거, 이 사람 살리는 것이 이게 옳은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겁니다. 할렐루야. 자꾸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을 먹기를 원해요. 그래서 동산나무 가운데 생명을 알게 하는 먹는 그걸 줬는데 그건 안 먹고 선악을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러면서 네가 옳냐 내가 옳냐 그러는 거죠.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 12절도 줄 치고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진짜 옳은 게 뭐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맞느냐 틀리냐 그게 아니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사람의 목숨이 양보다도 귀하지 않아요? 아멘.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로 내버려 두면 양 죽잖아요.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것. 그것이 자비요 선입니다. 여기 선이 뭐냐? 여기 12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건 뭐예요? 생명이죠. 사람 살리는 것이 선이에요. 이게 최고의 선이에요. 이 자비와 선. 이걸 하는데 그러면 13절에 손을 내밀라. 다른 손같이 회복되어 상하더라. 오늘 주일날 올 때마다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아버지의 뜻에는 상관없고 그저 종교적인 전통, 외식이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저들 보십시오. 그저 끊임없이 고소하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비판하고 참소하고 이런 자들의 특징은 뭐냐? 죽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기 14절 보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뭐 할까? 살릴까? 죽일까? 교회 안에서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힘들게 할까? 어렵게 할까? 창피를 줄까? 이게 전부 다 생명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예수마저 죽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구원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죽일까가 아니라 살릴까. 이것이 이사야 4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선지자 이사야 말씀하신 바를 봐라. 그건 이사야 42장 1절 4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20절 말씀 거기다 줄을 쳐봅시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뭐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느니라.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람 살리는 게 바로 뭐냐? 상한 갈대를 뭐요? 꺾지 않아.
상했다는 것은 완전히 파괴됐고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아예 쓸모없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또 회복시키고 고치고 살리는,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은 이제 그 심지가 다 타가지고 연기만 무럭무럭 나고 코만 메우고 그것도 끄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선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내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아. 이런 나를 주님이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심판을 당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나를 살리신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생명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버지의 뜻이 나타났잖아요. 독생까지 주신 것은 멸망하지 마라. 멸망하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생을 주려고.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바로 뭐냐? 인자를 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예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사람 살리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내 생애를 드리기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살리게 하옵소서. 그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는 뜻이에요. 그 자가 천국 패밀리요,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은 뭘까? 이 귀신 쫓아내는 논쟁에서 22절에서 37절 사이에 아버지의 뜻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냥 병으로 맹인이 되고 기머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지만 귀신이 들어가서 말 못하게 하는, 못 보게 하는, 못 듣게 하는 귀신이 들어가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포게 된 자, 얼마나 좋아요. 살렸잖아요.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라는 거죠. 그럴 때 24절은 바리새인 듣고 또 말을 합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예수님의 이 축사사역, 치유사역, 살리는 사역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었다. 이 바알이라는 것은 주인이란 말이고 세불이란 말은 똥이란 말이에요. 똥, 더러운 똥. 이 사탄인데 26절에 보면 사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보고 똥의 주인, 똥의 왕을 힘입어서 너도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야,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냐,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아니다. 28절 말씀 줄을 칩시다. 요절입니다. 두 번째 논쟁의 요절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요? 임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에 사로잡혀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마귀에게 평생 종로로 다는 사탄의 나라에 속한, 어둠의 나라에 속한 자를
끄집어내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거.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 이것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자비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요, 의와 평강과 실학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여기 32절 말씀이죠. 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여기 32절 보십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은 결국은 사심을 받지 못한다.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이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아멘.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금생에서도 내생에서도 죄사함 받지 못한, 이 지옥 간다는 것이죠. 그럼 성령 회방죄가 뭐냐? 성령을 하시는 일은 뭡니까?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성령을 거슬리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12장 전참은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말, 정죄하고 비판하고 고발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말, 성령을 모독하는 말. 그래서 그들이 악해서 그런 거예요. 34절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냐?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빨리 깨달으라는 말이야. 36절, 무익한 말 하지 마라. 심판받는다. 말로 어렵다를 받고 말로 정잠을 받느니라. 계속 안식을 논쟁하고 귀신 논쟁하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 38절에서 45절까지 나옵니다. 38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한 표적 한번 보여줘봐, 또 그러는 거죠. 뭐 또 더 신나는 표적 없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럼 내가 한번 믿어볼게. 수없는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그러니까 표적 갖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표적 갖고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은 뭐냐? 이 표적 논정에서 깨닫는 것은,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에요. 뭘로 사람을 살립니까?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자,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뭐요?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게 뭡니까?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게 진짜 표적이다. 41절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 요나의 표적을 보고
회개했어요? 아니면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전도가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해요. 이때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사람이 회개했어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42절에 심판 때 남방령이라는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라. 이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뭘 듣고? 말을 듣고. 너희들이 그런 말 하는 거 정죄하고 비판하고 옳으냐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무익한 말, 그건 심판받는 말, 마지막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말이지만 생명의 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죠. 스가랴 13장 2절 말씀처럼. 그런데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43절 보십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다. 귀신도 쉴 곳을 찾아다녀요. 물 없는 곳. 물이 회개고, 물이 말씀이고, 물이 성령이고, 물이 생명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곳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기 4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누구 집? 내 집.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 마음은, 이 집은, 사람을 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귀신의 집이에요. 귀신이 주인이 돼가지고 바알 세불이 똥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점령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귀신들이 막 나갔어요. 근데 귀신이 나갔다가 나 좀 쉬고 싶다 하고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물 없는 곳을 발견한 거예요. 여기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따라합시다.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도 수리하고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비었다는 겁니다. 비었다. 따라합시다. 빈집에 도둑든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전도의 말씀을 듣고 해서 다 이게 청소됐는데 집이 비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속에 말씀이 없어요. 할렐루야. 지금 아멘이십니까? 전도의 말씀 한 번 듣고 지혜로운 말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채우는 종교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은 성령으로 계속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성령이 소멸되면 안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속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어 있어요. 주인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냐? 우리의 임금이 되게 하려고. 믿습니까? 임금 되게 하려고. 그럼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왕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전에는 바알 세불이 나를 다스렸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다스려야 돼요. 오늘 뭐가 비어 있습니까? 그걸 봐야 돼요. 할렐루야.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미움, 섭섭함, 이럴까 저럴까, 회의, 이런 걸로 가득 채워 있고 있어야 할 거.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좀 풍성하게 좀 거해라. 할렐루야.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해라 말이죠. 아멘.
예수로 충만해란 말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야기했잖아요. 한마디로 성삼위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나라가 가득 채워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있느니라 믿습니까? 내 안에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다가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5절에 봅시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거한다 그랬어요. 이젠 아예 주의를 트고 앉았어요.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이건 내 집이다 하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하게 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이 시대 보세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에 간 사람도 많고 가톨고 간 사람도 많고 심지어 이단에도 넘어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무종교로 빠진 사람도 있고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가 계시. 이건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사탄의 뜻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나 제자들 보고 이야기해. 이자들이다. 제자. 이자들이 천국 패밀리다. 하나님 나라 패밀리 가족이다.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의 가족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 심령에 임하게 하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주 이름 부르고 나가겠습니다. 주여